이거 정말로 이렇게 귀한 책이다 하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많이 물어보지만 탁상 공론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유럽의 역사적인 관광지에 가서 내가 눈으로 본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눈으로 이렇게 봐서 다 이해할 수 있으면은 좋겠죠. 하지만은 역사적인 배경이 없으면은 그것을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뭐 독일이나 이런 데서,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이드가 단순히 관광 안내인이 아니고 역사 선생님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잘 안내해 주면, 그러면 철로역정에 나오는 해석자의 집처럼, 정말로 해석자의 집에서 만났던 그 해석자처럼 그렇게 잘 이해해 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명확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다른 거겠습니까? 이단들이 성경 보지 말라고 하나요?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죠. 근데 왜 이단이 잘못된 겁니까? 그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해주는 사람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이단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믿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감정에 휩쓸리는 믿음이 아니라, 물론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나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지만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있고 동시에 그 감정을 조절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명히 알 때 그것이 하나의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뭐죠? 뭘까요?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썩게 놔두지는 않으시죠? 사과 박스로 선물 받으면은 사과가 시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 정도까지 되면은 뭐 냄새 나서 이게 안 되겠죠. 썩은 사과예요, 썩은 사과요. 아무도 이 썩은 사과를 이거 뭐 잘만 도려내면 먹을 수 있겠는데, 알뜰한 주부라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전체적으로 다 썩은 거니까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 썩은 사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의지 자체가 다 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의 그런 뜻이죠. 타락한 인간의 현실은 육과 영으로 나누는데요. 타락한 인간은 먼저 가장 비참한 그 동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귀한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 받았지만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서 인간은 육에서 난 그 육체, 아까 그 썩은 사과를 보셨을 텐데 그 사과가 제일 처음에 싱싱했겠지만은 썩어져 가서 냄새나고 모든 사람의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냄새 하고 버림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것, 이거는 영혼 전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신체만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육에 속한 거예요. 기도한다, 영에 속한 일이에요, 육에 속한 일이에요? 흔히 생각할 때 영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육에 속한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매우 좀 다르죠. 그런가 하면 타락한 인간은 마음도 역시 타락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도 이렇게 되지만, 마음 심자도 되지만 영자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도 역시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라고 했어요. 아까 그 사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당히 더럽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한테 권사님 이거 잠깐만 저 신발끈 묶을 동안만 들고 계세요. 안 깨지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그 썩은 사과 이렇게 드리면요. 아마 권사님들 이 목사님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나? 나한테 뭐 서운한 거 있었나? 아니면 사과 사오란 얘기인가? 뭐 여러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과보다도 더 심하게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건데 우리 가운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 경쟁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의로워요. 도끼인 객끼니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한 것 같고 내가 헌금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저 이쁘죠? 다 똑같은 애요. 마치요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비 오는 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애들 보면 막 비 오면 아주 난리 나죠.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흙바닥 됐는데 거기 가가지고 엄마가 나가지 말라는데 우산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텀부덩 해가지고 옷 다 버린 거예요. 근데 둘이 딱 들어왔는데 하나는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저기고 하나는 그냥 이런 데는 다 저겼는데 그래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윗도리는 그 좀 들켰어요. 바지도 막 말도 다 저겼는데 근데 그 두 아이가 엄마 앞에서 가지고 엄마 나는 형처럼 다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난 깨끗하지. 나는 안 씻고 방에 들어가도 되지. 형은 다 뒤집었으니까 더러운 거지.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일로 와. 차례대로 등짝 한 번씩 맞자. 우선 등짝 스매싱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자기가 볼 때는 형보다 나으니까 깨끗한 것 같지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치인들 보더라도 여야가 막 서로 싸우면서 우리는 뭐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좋은 그 정당입니다 하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막 나와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근데 저 당이 문제예요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세요. 똑바로 정신 차려라. 물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제대로 좀 파악해보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 봐라 하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는 도끼인 객끼인인데 자기네가 제일 잘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래도 낫죠. 저는 그래도 의롭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없대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교회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나를 찾는 사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대요. 그래서 무익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좁은 길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데 이미 좌측으로 치우쳐 버리든지 우측으로 치우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에게는 정말 유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선을 행하는 사람, 나는 그래도 선을 행하지요. 저는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불쌍한 사람 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노드 니버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악은 인간의 가장 큰 선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 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가운데 판단이 들어가고요. 우쭐한 마음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구나 하는 착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인간은요 제일 앞에 보여드린 그 썩은 사과와 같아요. 영구적으로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시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빠지는 착각이 있어요. 예전보다는 내가 나아졌으니까 내가 70점이면 천국에 들어가는 합격 점수인데
나는 그래도 예전에는 54점이었는데 68점은 되는 것 같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 힘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것 같아. 아무개는 내가 볼 때 40점이야. 천국 가기 힘들어. 하나님이 여기다가 보너스 점수 줘도 저 사람 천국 가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저 사람 천국 가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사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판단하는 마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썩은 사과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누구도 식탁에 올릴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 속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착각하죠.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이요? 강영욱. 여러분 다 아시죠? 개통령이라고 하는, 정말 그 개를 갖다가 조련하는데 최고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강영욱 씨가 그렇게 유능한 개 조련사인데 조련하다가 개한테 물렸어요. 이게 이제 그 방송에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물리기 직전에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련했었어요. 잘 달랬었는데 갑자기 그 공격 본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성분이 바뀌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죄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그 헤르페스 같은 게 있잖아요. 입 주변에 이렇게 막 부푸는 거. 이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렇게 불고 막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그 약을, 연고 같은 것도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뭐 가라앉고 그냥 깨끗해지는 것 같죠. 하지만 언제든지 몸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은 다시 불어트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억제됐을 뿐이지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니까 완전히 천사 돼가지고 예수 믿었으면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은 막 정말로 모든 일에 다 천사같이 될 수 있냐?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요, 이 개를 갖다 되게 야만스럽게 보고 하지만은 이 개보다도 더 정말로 악한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그 가치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 본성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본성을 억제시켜서 우리가 사실 그 본성에 이끌려가지 않고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없어도 선하게 살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강영욱 씨가 자주 하는 얘기 있죠.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다. 모든 개는 다 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게 생겼습니까? 근데 이 개들도 다 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지 않는 개가 없는 것처럼요, 세상에 악을 저지르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관상을 보니, 그리고 그 사람 신앙생활 경륜을 보니 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 주지 않으셔도 그게 선한 마음으로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제가 그 기사 하나를 갖다가 읽었어요. 아침에 이제 기사 하나를 읽었는데 어떤 기사냐면은 사람을 4명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살인을 어떻게 했냐면요, 개 도살하는 그런 그 개 도살 공장에서 개를 도살하는 일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계속 개 죽이는 거예요.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는 지인들하고 도박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화토 해가지고 몇백 원짜리 화토를 이렇게 쳤는데, 화토를 치면서 꼴평을 갖다가, 꼴평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잖아요. 꼴평을 2,500원인가 1,500원을 갖다가 누구를 줄까 했는데, 나를 줘 했는데 자기 안 줬대요. 나 줘야지. 그러니까 왜 너를 줘? 그래서 딴 사람을 주니까 그것에 분개해가지고 거기서 막 욕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되게 작은 사람이에요. 막 그 사람이 막 악을 쓰면서 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야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멱살 잡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물통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냥 머리 잡고 정신 차려 하고서 물통에다 담갔어요. 그 사람도 잘못이죠. 근데 그 일을 딱 당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이제 그 칼을 들고 자기가 이제 그 개를 잡던 그 칼을 들고 그 온 거예요. 복수하러.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제 다른 사람이 말렸어요.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에 이렇게 머리 쳐박힐 때는 안 말리더니 왜 지금은 말리냐고. 그래서 그 사람부터 죽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공격했던 사람 죽였어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적군을 죽이더라도 충격받거든요. 적군이 내가 안 죽이면 그 사람이 나 죽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이렇게 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실수로라도 맞췄다 하면은 맞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람들이 정말로 괴로워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너무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근데 사람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이왕 사람 죽였으니까 여태까지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 다 죽여야겠다. 마음을 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던 단란주점 그 주인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는 사람을 또 죽였대요. 그리고 나서 누구 생각이냐면요. 자기 조카. 내가 직업도 없이 갈 데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무시했던 그 조카를 죽여야겠다 생각 갔는데 8시간을 기다렸는데 조카가 안 나타나서 못 죽였대요. 이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또 그리고 다른 사람 또 죽인 거예요. 그래서 4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면서 다른 얘기 없습니까? 하니까요. 뭐 다른 건 다 되는데 2명을 마저 못 죽인 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예. 여러분 이게 제정신이에요? 우리가 볼 때 악마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앞서 얘기했던 사람 4명이나 죽이고도 더 못 죽여서 억울해요 하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도 의롭잖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의 덕성을 갖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은 아까 썩은 사과처럼 타락해 있기 때문에 인간을 갖다 다시 생생하게 돌려놓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라는 것은 인간이 거기에다가 내가 이런 행위로 내가 미덕으로 하나님 도와드렸습니다. 하나님하고 저하고 공동 지분이 있는 겁니다. 저는 3%는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97%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한 거 아닙니다. 하는 그런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100% 전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원함,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그런 마음이에요.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부패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속한 마음이죠. 우리는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부패한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때로는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사람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음도 생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한데요. 선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켈빈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했어요. 그럼 뭐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르나르두스라고 하는 그런 그 초대 신학자의 말을 인용했는데 영혼은 어떤 이상하고 악한 방식으로 어떤 자원적이고 그러니까 자원하고 사악하게 자유로운 필연성 아래에 노예이자 자유자로 매여 있다. 말이 좀 복잡하죠. 번역투 말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을 보면 이상하고 또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요, 한편에서는 자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사악하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되게 사악한데요.
자유로워 보이기도 해요. 필연성과 자유롭다는 것은 정반대죠. 어쩔 수 없어 하는데 거기에 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노예이자 자유자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노예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전 과정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회개시키셔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요, 회개는 그냥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잘만 살고 있는데 너나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자기의 지난 죄에 대한 회개예요. 그리고 회심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올바른 것에 열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리고 뭔가 섬기는 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 그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도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그렇게 신뢰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가 부장 잘 세우고 그리고 직분자들 잘 세우면은 저절로 돌아간다는 말 저는 신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됐어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주의 뜻에 순종할 때 사명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섬겨야 하는지를 깨달음으로써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건 어떤 거냐면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제가 그런 기도는 안 해요. 어떤 자리가 봉사가 필요한데 봉사 일꾼을 갖다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목사가 보는 것 이상으로 교회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채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봄이 되면 교회에 대청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대청소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매여서 청소해야겠다 하는 교회는, 그거는 아직까지 성령 충만한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봄이 됐으니 주의 몸된 성전을 집안을 대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그곳이 반짝반짝하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 봄을 맞이하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후자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죄를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본능을 대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 안에 내가 뭘 해야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요,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내 더 기도 열심히 해야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 나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내 지갑을 열어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야겠다.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를 보세요. 빌 게이츠는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신실한 유대인이에요. 그보다 더 부자도 있었어요. 세계 부자 1순위를 할 때도 있었고, 지금은 1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2, 3순위에는 항상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뚝 잘라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나이다 라고 했던 삭개오처럼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부자의 가진 수액이 아니에요. 더 많이 가진 빌 게이츠를 이긴 세계 부호 1위도 그렇게 안 살아요. 인도의 부자가 자기 아들 결혼식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미국의 팝가수를 초청했다고 하는 기사가 이번 주에 실렸었어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랑하고 싶어해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서 누리고 싶어해요. 그러나 내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엄청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디서 이 마음이 생기는 거냐면,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죄를 몰아내고 그 안에 계실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 자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밑에 그 그림을 놨어요. 이거 사진을 놨는데 이쪽은 소련 저기 러시아군이 몰고 다닌 거예요. 러시아군이 몰고 다닌 전차예요. 똑같은 전차예요. 똑같은 전차인데요. 이쪽의 전차 보면은 이거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 전차를 뺏어 가지고 거기다가 앞에다가 우크라이나 깃발을 붙이고서는 쓰고 있는 거예요. 전차를 하도 많이 뺏어 가지고 전차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를 모를 정도로 많이 뺏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쇳덩어리이고 똑같은 전차였어요. 그런데 앞에 있을 때는 뭐였냐면요. 우크라이나의 그 불쌍한 주민들과 그리고 노인들, 아이들을 그리고 부녀자들을 죽이는 그런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전차가 주인이 바뀌니까 그 전차를 조종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한 그 침략 세력들을 막아내는 그 무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몸 성분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싹 사라지고 천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 가운데서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보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당신 자신도 교회 다니면서 그 교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자주 악한 본성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선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 그리고 2차적인 창조, 새롭게 지음받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의 수종자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르는 은혜의 수종자일 뿐이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가지고 은혜를 불러올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지 없는 은혜는 은혜 없는 의지와 마찬가지로 다름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을 원하고 행하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끔찍한 연쇄 살인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작은 것, 자기에게 서운한 그 작은 것 때문에 남의 생명도 뺏을 수 있는 악한 존재예요. 근데 선을 원하고 행하는 이런 마음들은 모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각오하고 다짐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결단하러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결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야지 결심한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죄를 회개하고 주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때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이 아니라 참회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의지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믿음 생활 2024년도에 잘해야지 아무리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세우실 때만 그렇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의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있죠.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는 건가요? 하나님 우리 찾아오실 때까지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건가요? 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기는 계속 통하고 있어요. 지표계예요. 여기도 계속 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기 장비를 켤 수 있냐면요, 전기를 갖다 전기 콘센트에다가 꽂을 때 거기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안 꽂으면요, 아무리 여기 이 건물에 전기가 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난번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되겠는데요, 가운데 있는 나무는요 감나무예요. 감나무요. 감나무를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밑둥지를 보게 되면은
뿌리 부분하고 위에 둥지의 나무의 결이 다른 것을 관찰력 좋은 분들은 다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그 뿌리는요, 이쪽에 있는 동그라는 고염이라고 하는 산에 열리는 그 열매예요. 되게 달죠. 그러나 이 고염 열매 몇 개 먹으면은 완전 변비가 뭔지를 갖다 체험할 수 있죠. 꽉 막혀버리죠. 근데 이쪽은 뭐냐면요, 이쪽에 있는 감들 막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이건 돌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는 그 감을 갖다가 감 씨를 심어서 키우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돌감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밑에처럼 막 크고 달고 한 그 감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고염나무 뿌리에다가 감나무 줄기를 접붙여 가지고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그 감 씨앗도 다시 심으면요, 고염의 성질이 나타나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렇게 조그만한 돌감들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감나무 접붙이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다음부터 야, 어쩌면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거와 비슷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베르나르두스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은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부디 간절히 구하기를 마지못해 하는 교회를 이끄셔서 자발적이 되게 하소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고 마지못해서 하나님 섬기고 마지못해서 정말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는 교회가 자발적이 되게 하겠소서. 또 무기력에 빠진 교회를 이끄셔서 달려가게 만드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베르나르두스의 그 기도를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로 앞으로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자발적인 동광교회, 그리고 달려가는 동광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억지 춘향이구나, 네가 그냥 마지못해 하는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내 말을 따라서 전심을 다해가지고 나를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는구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람이 자유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등한히 하는 순간 인간의 의지는 쓰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결심하고 하더라도요, 그 의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것은 마치 정전과 같은 거예요. 전기가 끊겨버리면, 오던 전기가 끊어지면요, 더 이상 환하게 비출 수도 없고요, 선풍기도 에어컨도 다 꺼지고 냉장고도 다 꺼져서 다 녹아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하는 이 한 가지 문장이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방대한 책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주고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그런 2024년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우리를 이끌게 인도하여 주셔서 인간의 악한 뜻에 이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욕심에 이끌려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주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